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316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엄디려 오기가 나이까 하니 다같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이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무르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오늘 스가랴 말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예수아 그렇게 함께 격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성결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성전을 제대로 짓는 거지 죄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 말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앞에서 1절부터 보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보여주었죠. 죄를 보면은 죄범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바 속의 여인. 자, 이 에바 속의 여인은 하나님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시겠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2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크죠. 10m, 5m, 성전문의 크기만 큰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글씨가 가득하게 쓰여 있어요. 무슨 글씨입니까?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큰 두루마리에 크게 죄가 많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이 죄악을 가지고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성전을 건축하겠냐? 너희들 그거 회개하라 라고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걸음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면 예수 믿고, 여러분 성전 문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제일 앞에 뭘 보게 됩니까? 십자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구나, 성전 문을 들어오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3절,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두루마리에 이쪽에 저쪽에 글이 가득한데 너희들 도둑질하지, 이런 도둑질을 하고 이런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도둑질은 10계명에서 8계명입니다. 이거는 대인관계에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 번째 계명,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도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르고 율법을 다 어기면은 형벌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죄의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8절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기에서 여인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여인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납조각으로 덮었다. 죄를 봉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일체의 죄 허용하지 않겠다. 성전 건축해야 되는 이곳에 죄를 허용하지 않고 제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 죄를 보시고 그걸 미워하시는 거야. 그것을 빨리 토해내고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품고 살지 말고,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장소에 죄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바 속의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몇 가지로 함께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먼저 에바는 악을 상징합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나오는 것이 뭐가 보니까 에바라고 해요. 그죠? 에바. 온 땅의 그들 모양이 이렇다. 에바와 같다. 온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바와 같다. 근데 천사가 이 에바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바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바는 36.44리터를 담는 바구니, 크죠? 36리터를 담으니까 큰 바구니예요. 이 에바 안에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들어있고, 이 에바도 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에서 에바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의 도구, 이 에바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이 유다인의 모습이 바로 이 에바와 같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많은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그 단 한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악을 미워하면서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은 악을 상징합니다. 7절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천사가 이 여인을 8절에서 이는 악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도 악이요, 이 여인도 악이다. 이 말씀은 유다의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뭘까요? 왜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심판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오늘 보니 두 가지 죄를 지어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와 한 여인은 다 유다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의 상태에서 성전 건축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 죄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임을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둥근 납 한 조각은 죄를 봉하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7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천사가 스가랴에게 둥근 납 한 조각 들리는 것을 보아라.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둥근 납 한 조각이 에바를 이렇게 덮습니다. 둥근 납 조각은 바로 죄를 봉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 중에서 죄를 덮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속죄소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었는데 만나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두 율법판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들이에요. 만나 먹을 것 없다고 항상 원망하고 제사장 되겠다고 반역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계명 다 범죄하여서 깨트려 버렸던 우상 숭배하여서 깨트려 버린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범한 모든 죄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어서 죄를 가리셨더라.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덮습니다. 7번 뿌립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죄소에 피를 덮어서 우리 죄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인봉합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먼저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악입니다. 그가 이르되 8절에 이는 악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의 모습을 한 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대표하는 도둑질, 대신관계를 대표하는 거짓 맹세, 그 범죄를 여전히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도둑질과 헛된 맹세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3절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범해지는 범죄.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하는, 남의 재산을 탐내는 인간의 대표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십계명 중 3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범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칠먹칠하는 그런 죄가 이 맹세하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업심여기고 죄를 범하는 자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단계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정욕, 탐욕이 생길 때가 많죠. 한 일주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 마음속에 품는 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탐욕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씻어주시고 이제 다시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씻는 삶이고 주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지게 하십니다.
8절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하나님은 유다의 악을 에바 속에 앉은 여인으로 표현하십니다. 에바는 곡식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곡식 담는 것이 우리 마음이 탐욕의 도구란 말이에요. 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죄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죄악을 범합니다. 아모스 8장 5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크기를 작게. 에바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쓰는 돼, 말, 그런 걸 말. 돼를 사이즈를 잠깐 줄여.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 우리나라에 쌀 잴 때 뭘로 잽니까? 되로 하죠. 이제 되에다가 쌀을 싹 해가지고 하는데, 이 되가 살짝 줄여.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죠. 말로 된 통, 요걸 살짝 줄여.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여러분 속초나 강릉이나 횟집에 가보셨죠? 자, 회 바구니, 배가리 회 바구니 플라스틱에 얼마 5만 원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 200g 추가. 이렇게 쏘기는 거예요. 이렇게 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거든, 횟집에 가거든, 손 띄시오 그래. 갈 때마다 이 말 생각해요. 손 띄시오. 그게 200g, 400g짜리. 여기 조금만 눌러도, 이렇게만 눌러도 200g, 400g짜리. 그러니까 쏘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돈을 빼앗고 해악되고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물질에 탐욕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공의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공의.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공의로 심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딱 세워보십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멋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대로 저울 달하여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납조각으로 에바 입구를 덮게 하십니다. 8절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하나님은 여인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납조각으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여인은 에바 속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죠. 이것은 유다가, 온 세상과 유다가 죄를 짓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에바 입구를 덮은 납조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속량받고 죄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앙을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을 발로 밟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십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서서에 머물게 되리라.
자, 두 여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입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두 여인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에 보니까 학의 날개를 가졌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다,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람의 날개에 바람이 있는 것은 에바를 옮길 수 있는 능력, 날개에 바람이 있다, 에바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스가랴서에는 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여호수아, 이사야, 다니엘, 오늘 스가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천사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일꾼들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위기에 빠지면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천사들이 순간적으로, 천사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마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옆에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에바를 들고 옮기려고 합니다. 9절,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천사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습니다. 에바가 천지 사이에 들린 것은 에바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유다가 범죄하지 못하게 에바를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동은 이쪽이고 서는 반대쪽이에요. 그죠? 동에서 서에서 옮겼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멀리 던져버리셨더라. 그럼 동쪽에 죄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정죄함 없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주여 죄를 이기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에바 속에 담아 시날 땅으로 보냅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시날 땅은 바벨론이에요. 여기에 니무롯이 인간의 왕국 세우려고 바벨탑 쌓은 곳이 바로 시날 땅이라. 이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니무롯이 있는 곳, 인간의 왕이 되는 곳, 바벨탑을 세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심판받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거죠.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곳과 완전히 분리되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고센 땅과 애굽을 완전히 분리하죠. 그죠? 애굽에 막 심판하는데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유황불 못에 던져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들 다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유황불 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의가 충만하게, 평강이 넘치게, 희락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아직까지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예수님 재림에 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스가랴 5장 말씀 하나님께서 6번째, 7번째 환상을 쭉 보여주시고 죄를 제거하시겠다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죄가 가득하게 기록되고 에바와 그 속의 여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납덩어리로 덮어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깨닫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날마다 씻고 날마다 회개해서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